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날을 보내고 있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런 대형 참사가 이것도 좀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군중이 많이 모여도 통제가 잘 되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유명했어요. 우리가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아무 문제 없이 행사를 다 치르거나 촛불 집회도 늘 잘하고 했는데 10만 명 모였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좀 어이없고 황당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156명인가요? 이제 정말 많은 분께서.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냥 시내에 갔다가 할로윈 축제에 갔다가 놀러 갔다가 이제 참사를 당하신 거죠. 희생을 당하신 거야. 놀러 갔다가 그냥 이제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이제 떨어지고, 지진이 생기고, 이렇게, 화산이 폭발되고, 태풍이 불어서 하는, 이런 것들이야 이제 자연재해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가 조금만 이제 신경을 써도 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태풍 올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울산은 태풍이 300mm, 비가 300mm 이상 오면 침수를 준비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나는 경찰도 아닌데 늘 불안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그리고 절에 조그만 행사라도 하면 위아래부터 계속 다니면서 이제 살피고 그러잖아요. 시민인 나도 그러는데 경찰들은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했길래 경찰 인원 배치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이제 거의 대부분은 마약 단속하는데 했고, 몇 명 하긴 했어도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사람들 통제하는 그런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아. 이제 할로윈 축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10만 명 이상, 코로나 전에는 20만 명 가까이도 모이고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10만 명, 20만 명 모일 거니까 우리 경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자. 회의만 했어도 될 일인데 회의도 안 한 것 같아. 그래 놓고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모일 줄 몰랐다. 경찰청에서 이렇게 내놓은 논평이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줄 몰랐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된다. 경찰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이나 누구 하나 이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 이런 사과하는 꼴을 못 봤어요. 본래 이제 이렇게 책임 소재를 논해서 이걸 죄인지 아닌지 묻는 거는 형사나 검사가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처럼 될까봐 자기가 미안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형사 처벌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윤 대통령은 참사 있자마자 이제 성명을 발표해서 국민 애도 기간을 5일 동안 갖겠다라고 해서 나름 그거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데, 막상 또 이제 유족들의 추모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태원 사고 사망자, 사건 사고로 사망자의 그런 분향소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참사로 된 거지. 희생자잖아요, 희생자. 이태원 희생자지. 사고로가 아니라고요. 모든 언론들도 다 희생 또는 참사, 사고, 참사로 이렇게 희생자로 생각하는데,
막상 또 그거를 분향소를 이렇게 하는 서울시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사고, 이태원 사고, 사망자, 분향소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화가 날 일이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게 사고보다는 희생된 거죠. 그리고 사망자가 아니라 이제 희생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안 되고 또 위패나 뭐 사진 이런 거 뭐 그런 것들도 전혀 없이 분향소도 차리고 그리고 이제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나와서 하는 말이 뭐 전혀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식으로 또 다른데 집회 인력에 참 경찰들을 한다고 여기에 배치를 당연히 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하니까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게 아니라 유감입니다라고 정말 지옥 받고 싶은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용산 구청장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할 만큼 다 했대. 구청장이 나와서 할 만큼 다 했대. 할 만큼 다 했으면 그럼 할 만큼 다 안 했으면 더 많이 죽었네? 야 이거는 정말 그래서 야 누구 하나 정말 이제 시장도 해외에 있다 들어왔는데 나오자마자 인터뷰하는 것이 마치 무슨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몇 시간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이제 어제 이제 그 병원에 갔었는데 아직 아버지를 만났는데 딸이 아직 살아 있었대. 근데 오늘 죽었다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이제 눈물 나는 대목이긴 해요. 그런데 엊그저께는 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나와서 그러니까 좀 그렇고 또 끄트머리 또 그래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뭐 잘못한 게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시장은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책임 이런 거는 나중에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고. 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참 어쨌든 이번 정권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파렴치한 사람들로만 똘똘 뭉쳐서 있지 않았나. 경찰이라면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시민의 안전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관했다라는 게 뭐 대통령 경호는 700명씩 경찰들이 막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경호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한 30명 이제 이렇게 그 10만 명이나 모이는 국민들에는 그렇게 했다니까 정말 그 어처구니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독재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독재가 되면 최상위 권력자에게만 잘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최하위에 있는 서민들이나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권력자에게 잘 보일까? 이것만 이제 혈안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권력자, 시민이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시민한테 죄송하다는 말 안 하잖아.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자기들은 무서운 거는 최고 권력자만 무서워. 임명권자만 무서운 거예요. 임명권자한테 임명권이 자기 자리가 날아갈까봐 그것만 걱정을 하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이제 미국 여성 이제 아가씨 2명이 이제 20살인가요? 21살 뭐 이렇게 되는 아가씨 2명이 희생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외에 이제 뭐 이란에서도 5명이나 이제
죽고 또 유럽에서도 몇 명 죽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 2명 이렇게 죽고 하게 된 거는 정말 이제 야 이거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이제 어느 나라 생명도 다 중요한데 미국 사람들은 되게 예민해요. 이렇게 그 해외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죽게 되면 진짜 경기를 할 만큼 그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보복을 엄청나게 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일간지나 이제 텔레비나 대서특필에서 뭐 일간지에서는 뭐 3면 4면씩 계속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경위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대서특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해외의 이제 언론들은 거의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경찰을 다 지목을 해요. 경찰이 잘못한 거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 경찰만 몇 명만 더 배치해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든 인원 통제를 하든 뭐 일방통행을 해서 어떻게 하든 조금 이렇게 조금만한 노력을 해도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별로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우리나라는 좀 공문이 이제 내려와서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근조 이렇게 그 매달 여기 가는 거 있잖아. 근조 다는 리본도 거꾸로 다르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대. 왜 거꾸로 다려야지? 거꾸로 다르면 근조가 안 보이거든요. 그냥 까만 리본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대. 아니 대통령은 앞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도를 하겠다고 5일 동안의 애도 기간을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공문이 온 거 보면 거꾸로 리본을 거꾸로 도대체 뭐 이것도 무슨 무슨 법사가 시킨 건가? 천공법사가 시킨 건가? 아니면 김건희가 뭐 한 건가? 야 이거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나처럼 이렇게 말하면 정치 선동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애도만 하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서를 얘기하고 뭐 아닌 것은 분명히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입 다물라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 더 이제 열불나고 그러고 있죠. 자, 우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3계 6도는 모두 고통이다. 고제는 사제의 하나이고 이거 했나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통에 대해서 고성제, 집성제 모든 생명은 이제 고통, 일체계고 일체계고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 우리 생명의 근원에는 고통 밑 바탕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는 고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제 잠자고 먹고 마시고 뭘 하고 모든 행동 그 근간에는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모든 생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에는 또 행복, 즐거움, 행복과 즐거움 등의 이런 기쁨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정멸, 열반, 고요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명의 본성에는 이렇게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정멸, 고요를 품고 있고 동시에 고통도 가지고 있고 또 무기락에서 고통도 행복도 아닌 그럼 그냥 그 중간의 상태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불교는 지금 일체 계고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이 이쪽은 부처고
이쪽은 중생.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없어 라고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다 괜찮아. 이번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국민을 너무 잘 믿어. 국민은 통제 안 해도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아주 출중하기 때문에 10만 명이 모이든 20만 명이 모이든 지금까지 우리 시민의식을 다 보여줬잖아. 100만 명이 모여도 무슨 사고 안 나더라. 그러니 시민을 믿으니까 그냥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상태에서도 사고는 생길 수 있어요. 사고는. 이 압사 사고는 이제 정말 군중이 모이는 그런 시절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이 할 때는 압사로 죽는 사람이 꼭 생겨요. 후퇴하라 이러면 후퇴하다가 밟혀 죽는 사람, 밀려 죽는 사람이 많아요. 역사 이래로 가장 압사 대단한 이제 거의 수만 명이 죽었다라는 압사 사고는 이제 비수의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전진왕 부견 시절, 그러니까 5, 16구 시절인데요. 한 4세기인가요? 5세기 정도 될 거예요. 한 5세기 정도 될 텐데 중국의 전진왕 부견이 있을 때요. 전진왕 부견은 우리나라의 소수림왕 시절에 불교를 전파해 준 왕이에요. 우리나라랑 인연이 있어요. 전진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부견이, 그래서 서진이라는 본래 옛날부터 이제 삼국시대의 진나라 있잖아. 그 오래된 전통의 나라를 쳐서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겠다라고 큰 꿈을 꾸고 그 서진을 치러 갔어요. 비수라는 그 강을 사이에 두고 100만 대군과 8만 대군이 서로 서로 맞대결을 하고 있었죠. 비수를 사이에 두고. 그때 이제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던 전진왕 부견의 부대는 그냥 전진만 잘해도 그 서진을 멸망하고 이게 통일을 할 수가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라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비수를 사이에 두고 이 앞에 맨 앞단에 어떤 소요가 좀 있었어요. 소요가 있었는데 그 소요를 그냥 잘 해결하면 됐는데 후퇴 막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후퇴라는 말이 어떻게 전에서 후퇴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100만 대군이 후퇴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압사당하는 거지. 다 깔려 죽는 거예요. 전쟁 나갔는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가가지고 뒤로 후퇴하다가 깔려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었다는 거죠. 이제 교통 통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서유지잖아. 질서유지, 교통 통제, 질서유지. 이게 시민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질서유지를 더 시켜야 하는 게 이제 경찰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의무를 망각한 거지. 밤이라고 해서 경찰들이 퇴근하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오히려 투입을 더 많이 해서 그 질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경찰인데요. 그 압사 사고는 이제 전쟁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례객들 가장 많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는 매년마다 있는 일이에요. 매년마다 거리는 코라를 도는데 밀려서 돌고 막 그래요. 보면. 그래서 많이 죽을 때는 1,000몇백 명씩 죽고 막 그런 적도 있고요. 그냥 수백 명 죽는 거는 늘상 있는 일. 해마다 몇십 명 맨날 압사당해 죽어. 매 해마다 있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가 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밀고 그렇게 메카를 이렇게 돌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공연장에서도 이제 한 번씩 생기기도 하고 또 경기장 이런 데서도 한 번씩 생기기도 하는 게 압사 사고인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정말 물밀듯이 밀려다니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제 그 이태원 그쪽에는 정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지하철에서 이제 내려서 세계 음식 시장으로 들어가려면 그 해밀턴 그 골목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집에 갈 사람들은, 전철 타고 집에 갈 사람들은 그 음식 시장, 세계 음식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골목을 나와야 돼. 이게 일방 통행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양방으로 이쪽에 이 사람들이 밀리고 저쪽에 저 사람들 밀리고,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밀려서 그 좁은 골목이 그냥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누가 밀어라는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건장한 젊은 청년 한 서너 명이 뒤에서 밀어라고 했대. 걔들을 이제 잡으려고 또 그렇게 CCTV들을 분석을 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건장한 젊은 청년이 잘못하긴 했죠. 그럴 줄 알았나? 여러분들도 생각해봐. 이렇게 밀려가는데 그런 걸 종종 하잖아. 뒤에서 밀어라고 하잖아. 보면 이제 심세들이 보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호기로 패기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압사 사고 당한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에피소드로 끝나고 그냥 재미로 그냥 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언론에 공개해서 그 아이들은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들이 밀어 했는데 내가 밀어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제 자꾸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정말 이제 죄책감에 더 시달리고, 뭐 이렇게 지금은 조사해야 될 게 이제 경찰이 왜 안 움직였는지, 뭐 했는지,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래야지. 누가 밀어 이렇게 했는지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는 게 좀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 문제를 자꾸 있는 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있다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모두가 고통이라는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행복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교는 모두가 고통이다, 일체가 쾌고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자주 얘기합니다. 그것은 불교가 염세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직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하얀 벽에 점을 하나 찍으면 점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일부러 의식해서 우리는 하얀 거, 점 필요 없어. 점 필요 없지. 점 이거 겨우 하나인데. 혈투를 해서, 이거 필요 없고, 나머지 하얀 것만 봐. 이건 없어도 돼. 안 봐도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점이 하나가 있으면 마치 이게 이제 어느 한 부분이 썩으면 나머지가 막 썩어 나가. 이게 이제 고통이라는 번뇌, 무명이라는 점이 하나 딱 생기면서 이것이 점점 전염이 돼서 전부 다 시커매져. 세상은 아름다워요. 세상은 감동이고,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기적이 아닐 수 없어. 일체가 다 기적이에요. 하지만 기적임과 동시에 모두 다 고통이죠. 일체가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보게 되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어야 돼, 아무 삶에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염세주의점과하고 거리가 멉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일체가 쾌고다, 사고는 날 수 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우리는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병들게 되죠. 죽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착해요. 하지만 악한 것도 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인가요? 거짓말쟁이는 아닐 수 있지만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나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이 거짓말했다고 스님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실망했어요. 이건 이제 좀 그렇습니다. 스님 실망했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무리 교황이고 큰 스님이고 부처님이고 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냥 스님이나 이제 종교인들은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누구라도 다 하게 되는데 평생에 걸쳐서 한 번이라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한 번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죠. 그러나 때로는 물들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죠. 제가 살인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되겠지만 제가 정말 이제 미쳐가지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 죽인 것처럼 난 행복해, 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겠죠. 나중에 밝혀졌어. 황산 스님 늘 말하는 게 자비로워야 돼, 행복해야 돼. 그러면서 뒤로는 진짜 무도한 사람이었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누구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걸로 인정을 해야지. 누구라도 내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고, 또, 이렇게 바람도 필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제 사업을 했다가 사업을 벌려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사업이 조금 부진해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공에 연연하면 이게 성공이죠. 성공 강박증이 생겨서 실패하면 이게 한번 꼬라박기 시작하면 뭐 하다가 잘 안 돼. 그래서 잘 안 돼. 그럼 안 될 때마다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안 될 때마다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내 계좌는 절대 손해 볼 수 없어. 그러니 또 물타기하고 또 내려가면 또 물타기하고 또 내려가면 나중에 상장 폐지가 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말아먹어서 다시 시드머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빚만 마이너스 5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못 일어서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만 해야 돼. 성공 강박증에 걸릴수록 실패할 확률도 더 높아지고 실패를 하면 크게 해요. 크게. 그냥 한번 미안하면 될 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그렇게 사과를 안 하고 그렇게 뻐대고 하다가 결국 퇴진하신 분이 박보살님이시잖아. 박보살님 그냥 처음부터 다 인정하고 다 까고 세월호 줄도 하고 이렇게 다 하셨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셨을 거라고. 근데 계속 그게 이제 독재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죠. 보면 그게 이제 최고 권력자, 집에서는 대주, 부모들은 이렇게 너무 잘 보이려고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자식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 잘못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야지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성공에 대한 강박이 크면 클수록 실패가 끝이 없게 되고 나중에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거짓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 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거짓말했을 때 빨리 여러분들한테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야 돼. 스님으로 완벽해야 돼. 살생을 절대 해서는 안 돼. 내가 절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돼. 황룡사가 이렇게 빚더미에 해서 빚을 못 갚아가지고 부도가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진짜 부도가 난다니까요. 진짜 나쁜 짓 벌였을 때 거짓말을 부르고 거짓말을 계속 불러서 나중에는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내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빨리 하고 그러면 다시 거짓말 안 할 수 있고 제가 좀 슬쩍 했는데요. 미안해요. 그러면 다시 그런 일 안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체가 고통이다라는 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다 나쁜 것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고통 속에 우리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몸이 아파지죠. 그 소멸되어 가는 거죠. 소멸.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돼. 나 안 아팠으면 좋겠어. 라고만 생각을 하면 아픈 게 더 커요. 마음이 어지러지하니 정말 더 죽을 것 같아. 근데 아픈 걸 받아들이면 아픈 것 가운데 소멸해 가는 것 가운데 정멸이 같이 있어요. 정멸이 소멸과 정멸은 반대지만 소멸하는 것과 이쪽에 이제 열반은 반대지만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고통과 행복은 반대지만 통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 아프잖아. 네. 아프지만 또 은은한 또 뭔가 즐거움이 있죠. 이 몸이 아픈 것은 진짜 힘들죠. 그러나 몸이 아픈 것을 가만히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또 다른 편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게 있다고. 늙어가는 거, 소멸되어 가는 거잖아요. 늙어가는 거. 이게 이제 젊음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늙어가는 걸 못 받아들여.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뭐 이렇게 그래 늙어가는 거 정말 힘들어. 못 받아들이죠. 하지만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편안해. 내가 점점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 몸이 점점 쪼그라들고 거울 보니까 주름이 더 많이 늘었어. 남들도 언니 많이 늙어 보여. 스님 많이 늙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젊음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그런 말이 그렇게 아픈지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약간 초탈해서 늙음을 받아들이면 소멸되어지는 나를 계속 관찰을 하면 누가 나보고 주름이 많아져 보여. 왜 좀 뭘 이렇게 더 작아진 것 같아. 뭐 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져. 소멸되어 간다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아픔이라는 것은 잘 관찰을 하면 그 속에 편안함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감기로 아프든 다리가 부러지든 아니면 코로나로 머리가 띵하든 뭐 이렇게 어질어질하고 막 그렇게 하든 어질어질한 그 나 자신을 쭉 관찰하면 윗바사나 이제 사마타를 쭉 이렇게 보면 윗바사나를 쭉 이렇게 보면 그 속에 뭔가 모르는 이제 이런 그 희열, 선열 이런 편안함이라는 것이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 막 정말 미식미식하고 막 죽을 것 같아 막 그렇다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기절할 만큼이 아닌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내가 편안함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극복을 하게 돼요. 고문을 견디는 법은 바로 그거예요. 고민은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고문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안 되는데 안 당해보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고문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하나. 오히려 받아들여서 느끼면 이순신 장군이 조총을 맞아서 그걸 맞지도 안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관법이 동원이 되는 거죠. 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나한테 칼이 들어와도 칼을 찢고 있어. 이건 존재하지 않아. 다 느끼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살결 속에서 이렇게 칼이 들어오고 거기 신경이 막 이렇게 뜯어나가고 뭐 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치과 가면 이제 다 느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빨 막 르르 하는데 그 신경이 막 건드리면 막 너무 아프잖아요. 진짜 아프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프다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가만히 이제 명상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씩 갈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그것이 안 아프다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픕니다. 진짜 아픈데 그것을 견뎌가는 것들이 생겨요. 견뎌가는 것들이. 그래서 그 보통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것이 열반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고통이다. 고통 아닌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160페이지) 고통을 받는 것 유정세간과 기세간. 자, 중생이 몸과 마음의 활동을 유정세간이라고 그래요. 세간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세간이라는 말을 썼고 지금은 세상이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게 기세간이 있고 유정세간이 있어요. 기세간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 기세간은 환경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냥 환경.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가는 세계를 유정세간이라는 거예요. 지구는 기세간이면서 유정세간이죠. 우리 사람이 있고 동물들이 있잖아. 생명이 왔다 갔다 거주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세간이면서 유정세간. 우리가 이런 지구 환경에 이 기세간에 우리 유정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세간과 유정세간이 같이 존재하는 거고, 저 금성은, 화성이나 금성은, 저 수성이나 금성은 거긴 유정이 없잖아. 그건 그냥 기세간이 되는 거죠. 사막에는 유정이 없어. 그냥 기세간이야, 기세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중생은 종류에 따라 6도로 구분하는데요. 이것을 3개로 나누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욕계 중생은 식욕, 수면욕, 성욕의 3가지를 포함하고, 인간은 재물욕, 명예욕 같은 탐착을 합쳐서 5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욕심이 있는 세계가 욕계, 그리고 욕심이 없고 색으로,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색계, 또 빛도 없이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세계가 무색계. 이걸 보고 3계, 삼계 도사 사생잡할 때 3계인 거예요. 이것은 지옥, 악의 축생,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천, 이 6개 다, 육욕, 6개의 세계는 6개에 다 있어요. 그 중에 천은 6개의 천상은 6개에 속하고, 18개의 천상은 3개에 속하고, 또 4개의 천상은 무색계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8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욕락을 얘기하죠. 수면욕, 성욕, 식욕. 거기에 인간은 재물욕과 명예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5가지 욕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5가지 욕락을 이해하는 것이, 아까 고통을 잘 이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그 하얀 천에 까만 점이 있어. 까만 점이 있다는 걸 봐야지 까만 점을 제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윤회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는 주는 문제가 오욕락이거든. 오욕락을 잘 이해를 해야지 오욕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번뇌하게 만드는, 괴롭게 만드는 것이 식욕이죠. 또 번식에 대한 성욕이죠. 그리고 수면욕, 쉬어야 된다는 수면욕이에요. 그리고 재물과 명예욕.
자, 이런 것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떨어지게 만들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를 이것에 얽매이게 되면, 이것을 얽매이게 되면 죄를 짓는 일들이 생기기 쉬워요. 먹기 위해서,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더 잘 먹기 위해서 이기적이 되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 돼서, 그리고 남을 삐짓고, 남을 밀치고, 내가 할 일이 생기죠. 성에 대한 욕구도 그렇고, 수면 욕구도 그렇고, 또 재물을 더 갖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짓밟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물론 선한 이제 경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욕구들은 사람의 인성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선한 경쟁으로 하면 좋죠, 당연히. 민주주의는 선한 경쟁을 하자는 거죠. 자본주의도 재물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선한 경쟁을 하자고 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욕망은 우리의 인격을 말살시키기가 쉬워요.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면 이런 욕망을 이제 이게 일체 계고예요. 고통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잘 보면 저 위로 승화해서 성불로 가는 길로 될 수가 있겠지만 조절해야겠다는 의지가 잘 없어. 이게 그냥 탐하겠다는, 더 많이 누리고 싶다라는 이것이 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서 죄업을 짓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이 특이한 것은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다른 존재에 비해서 크다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나 성욕을 얼마나 부리겠어요. 사람은 성적 욕구가 끝이 없어. 번식기가 아니어도 성적 욕구를 갖는 게 사람이에요. 식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른 동물들도 먹을 게 많아지면 이렇게 식도락을 즐길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식도락 즐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요. 그리고 재물, 특히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진짜 이제 소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나? 다람쥐는 더 많은 밤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도 일정 이상 되면 더 이상 갖지 않아. 가만 보면 축생들이나 악이나 지옥이나 이런 더 많은 재물이나 더 많은 명예, 더 권력이나 어떤 누구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사람이 제일 세. 사람이 천상에 올라가도 이것에 대한 욕망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재물 별 필요 없고요. 이성도 별 필요 없고요. 욕심이 그렇게 안 일어나. 먹는 것도 별 욕심이 안 일어나. 인간만이 특이하게 다른 존재에 비해서 이런 욕망이, 먹는 것에 대한 성적인 재물, 명예 욕망이, 예쁘다는 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들어도 한 번도 지겹지 않대. 이게 명예욕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그래, 사람이. 물론 축생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 그걸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사람은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먹을 걸 다 해결했죠. 어쨌든 몸에 대한 병도 많이 해결했죠. 자본주의지? 이러니까 이 욕망이 다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이 오욕락을 이렇게 만땅으로 다 즐길 수 있는 태세가 돼 있어. 이제 그러니까 악귀나 축생은, 지옥은 우리도 누릴 수야 있겠지. 그러나 환경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동물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먹기 위해서 살아. 우리는 동물들은 살기 위해서 먹고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아. 먹는다라는 게 이것만 있겠습니까? 성적인 것도 이것도 재물도 명예도 다 먹는 거잖아. 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다 먹기 위해서 살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천상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하게 이것이 많이 줄어들어야지 천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 유격천은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들이 조절이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가 천상은 복이 많은 사람, 공덕이 많은 사람이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이 많아지려면 이제 공덕을 많이 쌓잖아. 공덕을 많이 쌓아서 얻는 효과는 이것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식욕, 성욕, 재욕 이런 것들이 명예욕 이런 것이 줄어들어요. 만약에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도 이 욕락이 줄어들지 않고 너무 강하다. 복은 많이 지었는데 재물욕이 막 엄청 강해. 복은 많이 지었는데 명예욕이 엄청 강해. 복은 많이 지었는데 성욕이 너무 강해. 이러면 이제 이게 올라가겠냐고, 천상으로. 못 올라가. 다시 그 복은 그야말로 이제 평생을 좋은 일만 하고 살았어. 남을 위해서 뭐 정말 그런데 욕락이 많이 남아 있어. 그럼 천상에 가지 않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이제 더 무겁게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겠지만, 이제 천상으로 가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절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벼워져야지. 욕심이 가벼워져야지 유격천에 나고, 이 새끼는 아예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란 자체가 사라져야지. 그러니까 선정. 이 새끼는 선정의 상태. 그 마음이 고요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유격천에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거든요. 내 말 안 듣는다고 싸그리 다 전멸시키고 학살시켜요. 성경에 학살 장면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인간도 카인과 아벨 보면 형이 동생 형을 죽이나? 동생 형을 죽이나? 카인과 아벨 서로 싸워가지고 죽어. 형제끼리 싸워요, 보면. 맨날 다 죽는 얘기밖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종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666 하면서 휴거 이런 거 하는 것들도 당신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내 말을 다 안 들었다고. 뭔가 이제 잘못 만들었나? 불량품인가 보다, 우리. 우리가 불량품이라서 신의 능력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들려면 제대로 정품을 만들어야지. 불량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애들이. 안 들으니까 넌 죽어. 듣는 애들은 나한테 와. 이상해. 그러면 이게 벌써 신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유격천에 있기 때문에. 범천까지만 올라가도, 새끼만 올라가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뭘 만들겠다라는, 내 꼬봉 만들겠다는 생각 안 해요. 벌써 내 꼬봉을 만들어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맨날 이렇게 약속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옆에 두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보내고, 이게 욕망이 가득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유격천이에요. 유격천. 욕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새끼는, 그래서 범천이라 이런 새끼에 있는 천상들은, 천인들은 천지창조 같은 거 안 해요. 천지창조는 수준 낮은 욕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하는 게 천지창조예요. 더 나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 새끼. 선정으로 가득 차 있어. 그냥 세계가 완성이 돼 있어. 장난질을 안 해요. 장난질을. 유격천의 욕계는 장난하지. 내 거를 만들어가지고 날 잘 따르면 넌 남아있고 나를 안 따르면 너는 지옥 보내고, 이런 거는 여기 욕계에서 하는 신이 불완전한 신. 위에 올라가는 새끼에는 그 완성에 가까운 신. 더 위에 올라가는 그 완성에 가까운 부처님은 그걸 뛰어넘은 분이 부처님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처님이 더 세, 하나님이 더 세.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드는, 성경에 의거한 가드는 유치하다. 너무 유치하다. 물론 이제 우리는 털 것만도 되지도 않죠. 우리는 여기 천상이 아니고 인간에 있잖아. 그래도 가드, 여호와, 야훼는 그래도 천상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보단 낫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분류 체계를 이렇게 놓고 볼 때 멀었다. 위에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이 있다. 부처님도 계시고 다 있다 이제. 그런데 혼자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천지창조한다고 그러는데 장난이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놀고 있네.